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3장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물론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를 위해서 아침 1년 365일 전 아침 기도를 합니다. 6시에 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 백수경 선교사님 또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또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동역자들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힘으로 또 귀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선교 헌금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저희는 그 주님의 헌금 그리스도 예수께 드려진 헌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교육하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일꾼과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외에는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보내신 헌금을 다른 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헌금과 기도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보내신 선교사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일꾼과 제자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 일에 헌신해서 지금도 많은 그 열매들을 각처에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동역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동네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과 동역자로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 아침에 먼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 동역자들이 감사를 드리고 인도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나간 우리가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감사가 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은 이전의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영광을 구해야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해 가야 될지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울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은 자신이 아시아로 가기를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유럽으로 보내시면서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첫 지역이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성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감옥에서 갇혀서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간수의 집에서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성의 도시 지도자들이 당신 여기 머무를 수 없으니까 가라고. 그 추방을 당해서 다음 도시로 들어간 지역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편지가 쓰여진 게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52년이니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지나서 교회가 개척된 뒤에 2차 선교 대전 뒤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지역,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지금 그것을 기도를 부탁하고 쓰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선교의 동기부여라든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동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서, 배반할 수 없어서, 부인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가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명이니 소명이니 뭐 그런 얘기해도 그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자식들의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선교와 사역지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추방당하고 쫓겨다니다 보면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 의혹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빛바른 말들입니다. 선교단체들이 할 얘기인데 그거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어려움에 부닥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 내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이지 무슨 비전이니 소명이니 사명이니 부르짖고 다니는 그거 힘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위로와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강권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살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은 바깥에 있는 우리의 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격려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심 때문에 오늘도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끊어질 때가 있고 박수 치던 사람들이 비난하고 박수 치던 사람들이 비판하고 박수 치던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배반하게 갈 때 밥맛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 맛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니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내 걸음을 옮겨가고 이 사역을 하고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니까 사는 것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 은혜에 오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영광스럽게 나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지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살라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도 어려움 속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하루 이틀에 해결할 것도 있지만 죽어야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저희 아버님이 3개월 동안을 고통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암이 온몸에 번져서 돌아가신, 죽어야 그 암을 끝이 나는 것이고 삶의 승리가 있는 것이지, 저희 어머님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셔가지고 뇌졸중을 해서 쓰러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것이 그분이 육체에서 자유해지는 그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며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감기 났듯이, 몸살 났듯이 그렇게 나아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것은 죽어야 해결되는, 육체를 벗어버려야 끝이 나는, 그 속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가서 각 예배를,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완소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라. 아버지의 집으로, 저소로 가시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죽음을 건너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로 밖에는 그 위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격려로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주시는 소망 있는 미래, 내일과 모레와 우리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 미래에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지,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저 루저, 저 같은 실패자, 저 자신에게는 내일의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확신감을 가지고 자신만 가지고 굳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내일에 축복하시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 나가시는 그 은혜의 소망에서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폐암으로 돌아가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3일 후에 하나님 나라 오라고 부르셨으니까 너 내 죽음을 준비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자 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실패가 아닙니다. 암으로 죽었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암으로 죽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부정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신앙 간증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저는 전도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도 한국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인도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아버지 죽는 날까지 실패하셨어요. 빚을 지고 돌아가시고. 그러나 그분의 황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장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그 말씀, 그 신앙의 간증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의 삶을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암으로 죽었지만, 젊어서 55세 죽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사는 인생은 우리 아버지의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내 안에 살고 계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신앙이 나의 안에서 나의 신앙이 되어서,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의 예수가 나의 예수가 돼서, 그분이 가신 천당이 내가 갈 천당이 돼서 오늘도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와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죽어도 살게 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전해준 곳마다, 신앙으로 기도해주고 가서 복음을 전해준 곳마다 그들은 대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내 안에 작은 겨자씨처럼 믿음이 심어져서 이제 가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고 30나라, 60나라, 100나라로
작은 교회 하나가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이곳에서 캐년 크릭에서 있어서 이곳에 와서 시작한 그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아프리카 저 남미 대륙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거룩한 구원의 소망, 위로, 확신이 이어져. Not the best is not yet. 지나간 과거의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셨지만 그것이 영광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The best is not yet.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앞으로 더 큰 영광이 ever increasing glory, 날마다 더 영광스럽게 되어져가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들이, 사역들이, 영광의 삶들이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미 그들의 신앙의 간증과 그들의 이남의 신앙의 증거와 그들의 교인들이 나가서 자기가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있는 지역, 지방이라거나 한 개 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륙 같은 서브컨티넨트 마게도냐 지역에 전체 다 퍼져가고 아가야까지 그들의 소문이, 간증이, 복음이 나가서 전파되고 교회가 서 일꾼이 세워졌지만 the best is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 향한 소원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어디에 가든지 성도들이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가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모든 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고 영광이 선포되고 왜? 하는 말마다 가서 간증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 내 가정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교회 속에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귀신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그래서 온 그 도시 사람들이 어디 예수님이 살고 계신지 알아. 우리 투크라바든요 그 도시는요 UP까지 저 판자베까지 예수님 사시는 주소를 인도 사람이 알아요. 우리 뉴델리 투크라바드 교회 거기 가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간증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내 삶을 보라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보라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내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세상은 나를 죽으라 하지만 주님은 날마다 나를 살라 하시고 내가 죄로서 날마다 실패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살라 하시고 끝날에는 내가 온전해지리니 완성을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죄져 선교사는 죄에 안 지는 줄 압니까? 저 날마다 죄 짓습니다. 항상 드는 말이 장로님 뭔지 알아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선교를 해?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를 해? 그 좌절감이 사실은 내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아 더 큰 실망을 해. 나에 대해서 살고 싶지도 않아. 다 때려치고 그야말로 캘리포니아 어차피 전 오렌지 카운티 사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나 하면 살 걸.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여기까지 왔어도 죄를 짓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 그러나 주님은 너는 야곱아 지렁이 같을지라도 살라.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개인, 한 나라, 한 민족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언젠가는 영광으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만민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로 간증하실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실패는 묻어버리고 오늘의 실패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영광에 맡기고 오늘도 우리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사랑하는 마라나타 교회, 비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이 은총의 승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시니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고 아끼지 않냐고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난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언젠가는 그 가난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약속한 삶으로, 부유한 삶으로 될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으로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 로마서에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혹시나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을 맞이할 때 오늘은 실패하도록 놔두셨지만 내일은 승리하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를 격려할 것도 없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간증으로 가득 차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내 사역을 채우시고 교회를 채우시고 선교지를 채우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으로 우리 인도의 땅에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가득 차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를 완성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인 거예요. 죽을 때는 썩을 죄인의 이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더 이상 실망할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낭만할 거 없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 가족들에게 은혜의 승리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낭만할 거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지나고 끝날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죽어야 끝이 나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한 세대의 어려움들은 그 세대가 지나가야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을 때가 55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45입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과부가 되기엔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리따 자기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테니까 준비하라고 한 그 신앙의 간증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죽으면 영원히 사는구나, 제가 예수를 믿어도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젊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러나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서 그날 정확하게 사흘 만에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을 축복하고 저희 아버님 저희를 축복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전도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 아버님의 죽음, 그리고 죽기 전에 신앙적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신앙의 간증이 오늘도 제 속에 살아서 저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아버지의 신앙은 제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갔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가지 못한 나라를 지금 내가 가고 있고, 그분이 하지 못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고, 그분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나 그 믿음의 신앙의 족보처럼 계속해서 그 축복은 오늘까지 저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위로이고 그것이 말로나 행위로나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라산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목회자에게, 그것도 목회자 가정에서 따는 딸인데 첫 세대 예수를 믿는 아버지 첫 세대 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저희 센터에 살았어요. 나중에는 와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한 지금 몇 달 됐는데 밤마다 두들겨 패가지고 몸이 다 들어가 있어요. 힌두교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목회자로 만들고 사역을 하고 하는데 밤마다 지 예편대로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멍이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병원에서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을 그러지 말라고, 처벌이 목표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프라산나에게 그랬어요. 너 이제 더 이상 세상 남자를 의지하고 살지 마라.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소개해 주겠는데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다. 예수는 너를 두들겨 팰 일도 없고 낭망시킬 일도 없고 실망시킬 일도 없고 죽는 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공급하시면 그분 한 남편만 따라가라 이제. 그리고 고향 동네 가게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 프라산나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미개척 종족 가운데 가서 동네 가운데 개척을 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드라프라데시의 여성 사역자들 자기가 키우고 세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금도 몇 개 종족들을 개척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승리, 은혜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지난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1년 신학교를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려는 즈음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그게 도대체가 왜 그러냐, 시퍼렇게 젊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별일 없으니까. 근데 폐암 4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급하게 검진하고. 수술을 바로 가서 검진하고 거기서는 무슨 뭐 간에 무슨 염증이 생겼다고 그런 식으로 하더니 가보니까 폐암 4기라는 거예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바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치료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족들이 미국 뉴저지에 있으니까 쉬러 와서 검사를 하고 검진해서 다시 약물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90%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와서 1년 자기들이 시작하려고 하다가 우리 데니얼 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저들이 미국 와서 치료받는 동안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하다가 댕균 선교사님 돌아오고 저분들은 90%가 치료가 돼서 나와서 부부가 지금 졸업식 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승리고 영광의 승리입니다. 한 UP에 있는 그 미즈너 종족에 가서 락스만 한 사람이 거기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동네 밖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가서 거기에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동네 가운데 그러고 있으니까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으라고 예수 믿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점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몸에서 문둥병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이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준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너희를 부탁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것은
급속하게 이 복음이 확산되고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가 너희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난 것처럼,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가서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이 갔을 때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급속한 확산, 부흥의 역사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지 않은 많은 사람 동네에 가서 그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아시아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복음을 실현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처럼, 세계 중심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세계 중심 센터입니다. 그런 교회들로 자라가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 지역마다 일꾼을 세우고 지역마다 일꾼들이 양성이 됐는데, 이제 그 급속한 확산,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가야 될 지역들, 자기가 새로 개척해야 될 나라들, 개척해야 될 대륙들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지금 동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313년에 공식적으로 로마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그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오늘 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600만 가정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올해 내 320 종족 다 완수해서 더 이상 미개척 종족이라는 말,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교회가 없는 종족은 더 이상 인도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더 이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명의 우리 종족 개척 사역자를 책임자를 주시옵소서. 현재 12명의 주 사역 책임자들이 세워져 있고 부책임자들이 나머지 주에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이제 주 사역 책임자가 되면 인도의 한 개 주는 1억, 2억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이 10,000명 이상 살고 있는 60개 나라에 우리 인도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래요. 가서 그들이 자기 민족을 개척하면서 바울처럼 유대인을 개척하면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 사람들이 있는 60개 나라에 가서 사우디, 쿠웨이트, UAE 거기만 350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원, 건축가들, 노동자들로. 한국 사람들은 가서 한인교회 하기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든지 그 속에 사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궁에도 들어가 있고 병원에도 들어가 있고 인도 의사들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30명의 종족에 장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 총회 아버지 성경 교육을 529 교회 목회자마다 다 하게 해줘서 새신자, 힌두교였다, 회교였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경 66권도 아직 잘 몰라요. 읽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 성도님들만 하면 벌써 거기는 목사하고도 남습니다. 그 믿음, 그 성경 공부, 그 지식만 가다도 아무것도 못해도 저렇게 끙끙 앓면서 자기들이 개척하고 시작한 교회들을 애쓰고 있는데, 적어도 1년 동안에 성경은 4년 앞으로 그 66권은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고, 우리 데니얼 김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중에 신학교를 해서 성경교사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우리 노회 목회자 수련회도 해야 되겠고, 목회 연수도 해서 다들 그 목회자들이 전부 어떻게 교회를 하는지, 힌두교 있다, 회교도 불교 있다, 이제 일꾼이 되고 사역자들이 되면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몰라. 그래서 연수를 시켜 먼저 믿은 교회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서 그걸 보고 배워주고 했는데, 한국에 13명을 데려와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거를 몇 년 전에 가서 보여줬어요. 이제는 돈이 들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뉴델리에 있는 투크라와 교회를 데려와서 거기서
그걸 보고 배워주고 지금 예배드리는 그 선교, 우리 목회 연수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좀 똑똑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미국도 보내고 캐나다도 보내고 한국도 보내서 인도의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로 앞으로 30년, 50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가려고 합니다. 목사 사모 수련회도 해야 되는데 토론토에 있는 교회가 오겠다 그러다가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들이 힌두교, 회교도 불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세속적이야. 왜 인도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 교육, 자기 가정 생활 더 잘 살기 원하니까. 남편을 우리가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데 월급 주는 목회자가 우리 529개 교회 중에서 월급 주고 사역비 주는 건 개척 사역자들밖에 없습니다. 한 80명 되는 개척 사역자들. 나머지는 월급도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이 여자들이 불평이 많잖아요. 밥이 없다 그러면 굶으면서 금식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 수련회도 해야 되는데 오십시오. 우리 시내 지금 비제와대에 교회 건축을 하고 센터 지역을 건축을 하도록 땅을 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잔금을 저희가 돌아가면 이제 잔금을 치르고 거기 남부 지역 센터를 세워 가야 돼요. 올해 기도 제목이 이제 총회신학교 우리 센터를 지금 차타포 동네 가운데 있는데 동네 가운데 지금 백인 부부가 7월 달에 들어옵니다. 워싱턴에는 베다니 장로교에서. 아니야. 베다니 장로교가 아니다. 거기 무슨 교회죠? 김원기 목사님 있는 교회, 워싱턴에 있는 그 교회에서 와서 지금 백인 부부가 오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차타포르는 시골 동네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면 벌써 다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학교로 와서 가르치고 뭐 하면 이게 드러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좀 떨어진 주거 지역과 떨어진 곳에 총회 센터도 짓고 신학교도 줘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네팔에 우리 노예가 생겼어요. 미얀마에 노예가 생겨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가시면 그 시작하는 이제 그 사역자들 데리고 하면 미얀마에서도 목회자가 지난번에서 한 달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럼 노예하고 총회하면 아시아 사람이 다 옵니다. 미국 사람도 오게 되고 그 차타포 시골 동네에서 저희가 있는 뉴델리 시골 동네인데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 들어오고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회 센터를 어쩔 수 없이 건립을 2020년까지 해야 될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작년에 5개 국가의 주변 나라에 지금 우리 인도 목회자를 보내서 개척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 중심으로. 올해는 지금 10개 나라 저 중동에 있는 나라들까지 보내서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83만 가정 전도에서 94만 명이 예수님 영접했고 70만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2만 9천 개의 가정교회가 세우고 가정교회 지도자들만 795명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헌금도 저희 자체적으로 6개월 동안에 인도 가난하지만 한 2만 7천 불 정도가 헌금으로 거둬졌어요. 동네마다 4만 6천 동네를 지난 6개월 동안에 갔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마라타 비전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3번을 파송해 주셔서 동역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1년 하던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이 18명이 졸업을 하고 인도 전국적으로 합쳐서 나간 것입니다. 이 남은 올해의 과정은 700개 종족 가운데 329개 남아 있어요. 그 종족을 지금 11월까지 일꾼들을 보내서 개척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5월 24, 26일까지 했는데 우리 데니얼 김 이 교회에서 파송인 선교사님이 저 대회를 우리 계획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총회장들 그 다음에 인도의 성서공회 대표 성경 찍어내는 그 단체 회장까지 포함해서 320여 명이 왔을 때에 그 대회를 다 하고 마지막 날 대회 마치고 그날 저녁에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마지막까지 충성했습니다. 쉬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젊고 귀한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보내주신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그 법궤를 올라가면서 새끼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그 산지를 향해
법궤를 메고 가던 그 암수들처럼 어린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놔두고 와서 전도사로서 아이들보다 목자 없이 교수 없이 암에 걸려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댄킴 목사의 가족을 대신해서 와가지고 인도에 머물면서 신학교를 다 졸업시킨 우리 데니엘 김 선교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김고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당회 한 분 한 분들께 제가 감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졸업하고 한 모든 신학생들, 우리 교회의 기도와 선교 헌금과 교회가 보내준 선교사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18명의 성경 교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노회별로 가서 자체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29개 종족, 아직 개척이 안 되고 선교사가 없고 목사가 없는 인도 선교에 있어서 최대의 과업으로 남아있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우리 데니엘 견성에서 계획하고 연락 다 하고 미국과 한국과 인도의 전역에서 기독교 지도를 불러 모아서 해서 320명에서 160개 종족을 누군가 가서 개척할 때 입양을 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끝나가면 화요일 날에 저희 국제 CC 본부이면서도 이 피니시 테스트라서 미개척 종족 선교 연합으로 한 500개 전 세계 단체가 연합해서 하는데 그 대표하고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합니다. 인도에 저 남아있는 종족들을 우리가 입양시키고 개척한 것을 올해 내에 끝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우리 댄성교에서 마지막 날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주일부터 사역을 한다고 했어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입니다. 사실은 여기보다 인도에 더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설교 제목을 디모데후서 4장 너는 속히 돌아오라. 이게 우리 김 목사님 안 계시니까 할까 그러다가 또 너무 속보일 것 같아서 아들을 아끼자고 보냈으니까 다음에 또 보낼 줄 믿습니다. 그러고 제가 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역자를 300명 목표인데 우리가 30명 그 사역자 양성하는 것도 우리 데니엘 김 선교사님 마지막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 사역자들 뽑아서 커티스 사전에서 남친예교 선교 부총재 했던 사람 데리고 다 그래서 12명에서 지금 30명의 주 사역자 양성하는 것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투크라와드도 건축하고 지금 교인들이 넘쳐나서 그것을 위해서 건축했던 교회가 우리 마라타 비전 교회가 선교 헌금해 주셔서 지금 저 건축을 시작했는데 힌두교 강경 그 단체 지도자들이 와서 그 건축을 지금 경찰을 통해서 막고 있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아직 그 완성되자 지금 슬라브 하려고 저 뼈대를 세운 저기다 지금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에 있는 이제 북부에 있고 중부에 있고 남부에 그 목회자 그들의 사역자를 양성하고 그 지역을 선교를 총 책임지고 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을 센터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땅을 사서 이제 중도금을 치렀고 마지막 잔금을 이번에 저희가 돌아가면 이제 제가 18일 돌아가면 이달 말에 치게 되면 거기에 남부 센터며 비제와다 교회가 지어집니다. 거기도 결혼식장을 들여서 입는데 결혼식 시즌만 되면 주일날 딴 데 쫓겨다니면서 예배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우리 김건 목사님 출신 교회인 창신교회에서 유상수 목사라고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가면서 헌금을 한데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린다고 그러고 가서 그거 잘 됐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한 2,000불 주셨는데 그걸 해서 지금 저 땅을 사서 지금 교회를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데니엘 김성 교수님 와서 그동안 하고 그 다 거의 졸업할 때까지 거의 다 마쳤는데 사실은 와서 중요한 일을 다 했는데 그 일이 졸업식이 7월 6일 날 있었습니다. 18명, 22명이 왔다가 몇 명 떨어져 나가고 18명이 졸업을 했고 이제 그 서울에서 총장으로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졸업식을 하고 지금 1등 상을 받은 그 학생이 이제 딸랑가나 출신인가 어디 다른 주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처음에는 청년 애들이고 아무것도 몰라서는 그 청년들은 데리고 일을 못합니다. 답답해서 항상 그 제가 선교단체 시실수인 것 때문에 헌신되고
죽기로 각오하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데리고 하다가 애들 데려가니까 답답해서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 데니엘 선교사님 얼마나 애들을 잘 키웠는지 갈 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일꾼들이 다 됐어요. 자기 속에 확신이 있어. 믿음이 있고 경험들이 있고 델리에서 교회 다 개척했거든. 마지막 졸업을 시켰는데 우리 데니엘 김 선교사님 못 보시고 이제 미리 왔지만 우리가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김 목사님과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께 한 분 한 분께 감사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심해서 저희를 맡았던 우리 댄킴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시작 딱 해놓고 개회 예배 드리고서 암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 일을 우리 데니엘 김 선교사님 마라나타 비전교 파송해 주셔서 저희를 졸업식을 일을 마치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산 것처럼 했어요. 올해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2만 7천 동네 가야 되고 50만 가정 더 전도하고 세례도 한 46만 명 세례 주고 가정교회도 한 2만 4천 명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한 달간 사역자 양성하는데 34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5일간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 해서 새로 개척된 가정교회 지도를 맡아야 되는데 259회 한 260회를 해야 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정도로 새신자들이 자기 가정교회를 끌고 나갔어요. 전도지도 지금 한 76만 장 저희들이 가정에 와서 전도할 예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그동안 처음부터 아무도 선교사가 나가 있지 않고 교회가 없는 사역자가 없는 그 종족들을 개척하고 다니는 일에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 캐년크릭교회 그 이름 때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와서 몸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와서 사역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것이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섰지만 우리 교회가 마라나타 비전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 우리는 파송하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우리의 지역마다 동네마다 세워질 때까지 이 일을 완수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는 사역자 나가서 개척한 네팔에도 와서 우리 네팔에 있는 사역자 세우시고 미얀마에도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파송 이제 김경희 선교사님 개척을 와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시작한 사역자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격려해서 이제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아직도 60개나 인구 10,000명 이상 인도 사람들이 이민으로 살고 있는 전 세계 60개 국가에 우리 인도 사역자를 보내길 원하는데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가득 찰 때까지 이 일을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